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2025년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도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참 세월이 빨라요. 유수와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 돌이켜봤더니 전교인 성경 일독을 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4명이 일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요. 비록 성경을 일독하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고비고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성경을 읽는 그 시간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발견하고서는 제가 오히려 크나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아가서를 읽을 때만큼은 성경을 읽는 중에 별반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은혜가 되기는커녕 마치 야한 연애 소설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기에 2025년 마지막 주일에 바로 그 아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한자로 살펴보면 아자는 무슨 아자 같아요? 무슨 아자로 썼을 것 같아요? 아자. 아름다울 아자입니다. 우아하다 할 때 아자입니다. 아름다울 아자. 그리고 가는 무슨 가자죠? 노래가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뭐냐면 아름다운 노래. 이게 아가서입니다. 한마디로 아름다운 노래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 아가서인 것이죠.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봤더니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는 누가 지은 겁니까? 솔로몬 왕이 지은 겁니다. 아가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아가서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아가서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은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정경성 문제로 참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말씀, 그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하는데 아가서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이해되시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논란이 되었던 것은 아가서를 성경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외설스럽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으로 채택되기 참 어렵다 이런 논란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경에 남녀 간의 애정 행각을 담을 수 있느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 점이 대두가 됐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가서는 단순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사랑을 경험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을 기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예표론이라고 말합니다. 예표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가서는 무엇에 대한 예표일까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술람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된 성도를 자신의 포도원으로 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곳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즐겁게 뛰놀자꾸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의 초대장을 발송하고 계십니다. 애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감정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죠? 사랑의 감정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랑의 감정 첫 번째는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서로가 함께 있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것 이게 사랑의 감정 첫 번째 아닐까요? 여러분 데이트가 뭡니까? 여러분 데이트가 뭐죠?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게 데이트 아닙니까?
연인이 무엇입니까? 서로 너무 좋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람, 우리가 연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결혼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한평생을 함께하고자 결심한 남녀를 하나로 묶는 사랑의 제도, 이게 결혼 아닙니까? 그래서 신랑 예수님은 신부 성도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어나 함께 가자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함께 사랑의 노래를 부르자, 이런 뜻 아닐까요? 연인끼리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걷는 일,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연인끼리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행복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데이트하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 찬양,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신나게 부르곤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이 찬송을 힘차게 부릅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찬송 부르다 보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능력을 다시금 깨닫고 힘차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지금 어떤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14절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바위 틈은 십자가를 뜻한다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바위는 예수님, 틈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창의 허리 상하신 상처를 뜻한다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십자가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십자가는 도무지 견디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의 권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고. 여러분, 십자가의 권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권한이 있어야 예수 부활의 영광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위 틈으로 우리를 숨겨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없는 성도는 주님의 참 제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라 도리어 괴로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 내 등에 십자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서 낭떠러지는 고난을 뜻합니다. 우리에게도 물론 신앙생활에 낭떠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낭떠러지, 환난의 낭떠러지, 실패의 낭떠러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와 여러분을 낭떠러지로 인도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일부러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강에서 떨어진 새끼를 다칠세라 재빨리 받아서 보호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서 낭떠러지에서 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재빨리 가서 떨어진 새끼를 또 안아서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새 중에 새 가장 힘세고 날쌘 젊은 독수리가 되도록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심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결코 낭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혹여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고난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모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서 다시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주면서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은 2번씩이나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가십시다. 제 아무리 세천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행복할 때나 언제 어디서 어느 때나 예수님과 함께 가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해도 예수님과 함께 가고 병들어도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잘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가고 못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이 뜨로 하나 된 부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의 농도를 아시겠습니까? 신부를 향한 신랑의 이 애절한 사랑 느낄 수 있으십니까? 신랑은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부를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My darling.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My darling. My darling, my beautiful one, arise and come with me.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 진정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이 사랑의 샘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대속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사랑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낸 구원의 사랑이며 십자가에서 심장을 터뜨린 생명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이 사랑 함께 느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사랑을 마음껏 만끽하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처럼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 사랑을 통한 기쁨과 감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성숙과 주님 사랑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 성숙은 곧 주님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격인 겁니다.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위대한 주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양식과 음료 삼고서 순간을 살면서 영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정 깊어진다는 것은 이 사랑 때문에 세상 그 무엇과도 우리 주님과는 절대로 바꿀 수 없노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던 시대에 교회가 복음의 참된 의미를 이해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슴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이 식었을 때 언제나 그 시대는 영육간에 핍절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슴에 점이 오듯 부어지는 그 따스한 주님의 사랑 체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은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신랑은 신부를 어디로 초대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동산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우리 주님은 지금 성도들과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동산으로 가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은 교회를 동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의 동산입니다. 이 동산은 은혜의 동산이요 축복의 동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동산은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가 익는 곳입니다. 포도나무의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하는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열매가 있고 향기가 있는 곳입니다. 꽃과 나무의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곳입니다. 풍성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신랑은 신부를 이처럼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꽃동산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메마르고 황량한 사목 같은 이 세상에서 땀과 눈물의 수고가 있는 이 땅에서 지치고 고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쉼터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꽃동산에 나온 우리 모두가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맛보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자는 사랑의 초청과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들에게 사랑의 요구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의 요구를 하고 계실까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14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바위틈 시작.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십시다.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얼굴이란 말은 단순히 얼굴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모양, 즉 모습 전체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술람이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달라 말합니다. 화평과 순결을 상징하는 비둘기 같은 눈, 헌신과 순종을 상징하는 그의 머리카락, 말씀을 먹는 고루 박혀있는 아름다운 이, 소망의 상징인 비둘기 같은 목, 믿음과 사랑의 상징인 두 가슴, 이러한 여인의 모습 전부를 보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겨울은 지나고 봄이 와서 각색 꽃들이 만발하고 온갖 새들이 노래하는데 사랑스러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정말로 보고 싶다고 신랑 되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나의 비둘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비둘기. 성경에 보면 비둘기는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결백과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둘기는 은혜와 사랑의 표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주님의 비둘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찡그린 얼굴이 아닙니다. 분을 내는 얼굴도 아닙니다. 웃는 얼굴이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얼굴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5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정말로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시도 때도 없이 마치 상사병에 걸린 그 사람처럼 주님께 사랑을 표현해 나가십시다. 그래서 마침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사랑의 손길 뼛속 깊이 절절히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요구는 무엇일까 봤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가 내 음성을 듣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은 어디서부터 있냐면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리라는 말은 달콤하다, 기쁨을 준다, 이런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의 음성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코 우리 주님은 벙어리 신부와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벙어리에 혀를 풀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앉은 베개를 일으켜서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까지 참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교회,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한 젊은 목사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간 겁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내랑 떨어지는 게 너무 싫었겠죠. 근데 어느 날 아침 한 학생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간밤에 뭐 행복한 꿈 꾸셨나 봐요? 그러자 목사님의 얼굴이 갑자기 홍당무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간밤에 아내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주야 사랑해요 뭐 잠꼬대를 했던 기억이 언뜻 났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이름이 주로 끝났나 봐요. 그래서 그는 늘 항상 아내를 부를 때 주야 이렇게 부르곤 했답니다. 그런데도 시치미를 뚝 떼고서 잘 모르겠는 걸 딴청을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이지 목사님 대단하세요. 짱이에요. 어쩌면 주무시면서까지도 만면에 미소를 띠고서 주님을 그렇게 부르실 수 있어요. 주여 사랑해요. 목사님 정말 진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야 사랑해가 아닌 주님 사랑해요, 바로 이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향한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목소리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읽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목소리,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목소리, 주께 감사드리면서 기뻐 찬송하는 그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시간상 허락되지 않아서 성경 말씀을 읽고 나는 성경 통독에 동참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내가 진정 2026년 한 해 동안 성경 말씀을 일독하리라 다시금 다짐하고서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풍성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분명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왜 이다지도 냉랭할까요? 우리에게는 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생명력 있는 기쁨이, 그런 감격이 왜 없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이 있고 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금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겠노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세 번째 사항,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5절 우리를 위하여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는 포도꽃이 필 무렵에 작은 여우들을 경계하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우들이 하도 많아서 포도원을 다 망가뜨리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특히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에 상처를 냅니다. 작은 여우들이 포도의 꽃을 다 떨어지게 해서 소단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우의 특징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한마디로 여우는 교활합니다. 여우는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식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실되지가 못하는 게 여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작은 여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결심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는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편안과 기쁨을 깨뜨리는 작은 여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시간 바로 그 작은 여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그놈의 작은 여우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가 더더욱 벌어지진 않았습니까? 2026년 새해만큼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일신, 우일신 더더욱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주 안에서 모두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적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부터 잡아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 탓할 거 못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부터 잡아 나가십시다. 포도는 그 작은 여우부터 잡아 나가십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작은이라는 이 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큰 여우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먼저 작은 여우부터 잡아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배 시간마다 지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게 바로 작은 여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쁘다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죄 같지도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작은 게으름이야말로 정말이 무서운 것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 작은 혈기, 작은 무관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큰 거짓말, 큰 파괴, 큰 낭패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알죠? 또 다른 석단에 보면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뚫는다고 했고 개미 구멍으로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가 넓은 포도원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여우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단절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작은 여우는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여우는 저 이대성 목사 마음속에도, 아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선 먼저 내 주변의 작은 여우부터 하나 둘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말씀 따라 우리 모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온전히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꽃동산에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러한 세례라를 들으면서 도장 같은 마음에 품고 죽음같이 강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절정 만끽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애타게 부르셨던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이제는 참된 사랑에 목말라 하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이웃들에게 마음껏 베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므로 메마른 황야에 진정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변하는 기적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사오니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의 요구에 화답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 주님의 사랑의 요구에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로 얼굴을 향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작은 여우를 잡아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한 자로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